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인과 결과에 집착한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라는 그런 사고 구조로 예수님께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의 세계, 이 세계를 창조해 가시고 또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우리는 설명해내는 그런 단편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각도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와 경륜 속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34절까지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치열하게 도전하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의 믿음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이 모든 것 속에 있어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제가 오늘 이 9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아주 첨예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사람과의 믿음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였던 것을 본 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전에 거린이었고 분명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라는 수군거림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서로 간의 수군거림의 소리가 이 맹인되었던 자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내가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었고 구걸하였던 사람이 바로 나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수군거림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수군거림이 불편하고 이 수군거림이 싫어서 이 자리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이 바로 나요,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강제로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수군거림에 대하여 불편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도전,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아주 난제는 수군거림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소리 경험해 보신 분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뒤에서 내 면전에선 하지 않아도 이리저리 들려오는 소리들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대놓고 면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수군거림은 기질마다 또 성향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이런 수군거림이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이것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런 수군거림은 사실 우리가 참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니 해도 그 수군거림이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닐 때는 우리는 참 그것으로 힘들어집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이 이제는 다 청산되고 앞을 볼 수 있는 멀쩡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의 부끄러웠던 과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그 수군거림에 대하여 사실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라 하고 담대하게 나를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라 하는 분이 나로 하여금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낫게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도록, 끊어지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군거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받는 수군거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를 2년여 동안 겪어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눈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지난 2년의 시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일만, 그 사건이
뉴스화되어지면 일파만파가 되어 온 대한민국 교회를 싸잡아 매도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진 그러한 고충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여전한 수군거림과 또한 여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군거림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까짓것 뭐 한번 해보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자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갔다라는 말은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끌고 간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 같은 법정에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말한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라는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에 대해서 재차 신문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뿐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집요할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꼬치꼬치 반복해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으므로 1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여기서도 부모를 불렀다라는 말은 이리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부르다 말은 소환하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리 오시오 하고 소환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사내들이라는 이 공적인 기구에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의 부모를 소환한 겁니다. 소환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맹인이 당신 아들이 맞냐? 두 번째,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었느냐? 셋째,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다시 부모를 재차 불러서 또 묻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이 부모나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증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고 모든 사회생활이 정지가 되는 아주 심각한 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 또 신문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함구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요한이 서술식으로 설명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에 따른 증거를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람이나 그 부모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신문은 호의적이거나 관대하거나 온유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도끼를 품고 서슬 시퍼런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장악해서 지금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험상궂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히 예수는 그리스도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부모도 이 바리새인들의 서슬 시퍼런 이런 가운데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도 더 이상 이런 협박 속에 견뎌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 우리 아들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이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런 이 마치 숨통이 조여오는 이 공포스러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이 일을 따지는, 신문하는 이 장소는 사실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충분히 이 본문이 이해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일에 대해서 나를 고쳐준 예수가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31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행하신 것을 본다면 그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요, 이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뜨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지금 자기 부모까지 끌려온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뜬 것으로 끝나고 그쳤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되어지자,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믿음을, 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떠서 끝난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괴로움, 힘든 일들이 닥쳐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설명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이 한 번에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쉽게 증언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수군거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군거리는 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수군거림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군거리는 것은 그것으로 그래도 양반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협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죄어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여기서 멈칫하고 주춤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협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이 믿음의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이 길에서 우리를 자꾸만 도태시키고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래도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느냐라는 이 사탄의 공격은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도전하는, 그렇지 못하게 하는 수군거림이나 협박하는 일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렵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여지니까요. 도전해 오는 것이 보여지니까 어떻게라도 응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에 왜 갑자기 교만이 튀어나오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을 부추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죠, 뭘. 은연중에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내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군거림이나 협박하는 일이나 두렵게 하는 일이나 근심하게 하는 일은 그래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응전할 수 있고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교만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교만에 속는 거예요. 우리 오예배 시간 이사야서를 강론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나라가 졸지에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급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스스로의 힘에 도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저 높은 신의 자리에 내가 오를 것이라.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높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높은 산봉우리가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만과 함께 조심하셔야 될 또 하나의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빠져요. 분주해집니다. 정신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서해바다, 여러분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물이 한번 빠져나가면 저 보이지 않는 데까지 갯벌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조개를 채취합니다. 조개 채취하는 거 해보신 분 아시지만 엄청 재밌습니다. 조개만 나옵니까? 조그만 낙지도 나오고요. 뭐 그냥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무슨 색소랑 같은 걸 슬슬 긁기만 해도요 잘 나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빠졌던 썰물이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이게 밀물때가 되면 들어와요. 조개 줍다가 낙지 잡다가 죽는 분들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왜 죽어요? 조개 줍느라고, 낙지 잡느라고, 죽는 줄도 모르고 물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빠요. 분주해요. 우리 성도님들 못 나오셔서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제가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바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빠도 정신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놓쳐버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옷도 차도 집도 다 필요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놓쳐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이 세상의 욕심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다 보면 우리는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총을 쏘는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격 훈련하고 나서 신통치 않아요. 6발, 10발 중에서 6발, 7발 보통 그렇게 맞춰서 기합 받는 거는 겨우겨우 면할 정도로 제가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말입니다. 가끔 제가 사격을 할 때 10발 중에 10발을 다 맞출 때가 있어요. 참 저도 놀래요. 어떻게 이럴 때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총을 쏘면은 M16 총을 보면은 이 끝에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그 표적을 맞추는데 그 구멍으로 표적을 이렇게 보면 10발을 맞는 날은 그 표적이 아주 왕따시만하게 이만해져 보여요. 그 조그만 구멍으로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때 총을 쏘면 10발이 다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집중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다 있어도 그 작은 구멍으로 표적지를 보니까 그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수군거림, 협박, 불안, 염려, 근심걱정, 더 나아가 교만, 탐욕, 욕심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셔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뚫어지게 주목하십시오. 내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